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아마 저도 많이 좀 복잡한데요, 심경이. 뉴스를 보시면은 아마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또 민주주의, 또 뭐 공화국, 뭐 이런 늘 익숙해했던 말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정치가 정말 이런 상황이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한 시민으로 또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서울 도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정치는 정치에게 맡겨야 되고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신앙인은 그런 것에 참여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신앙이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좀 같이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복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케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관장입니다. 세관장. 그리고 성경에서도 돈 많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태인이라면 누구나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세리들을 굉장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또 민족의 배신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배척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자케오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의지해서 돈의 힘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돈을 의지하는 길,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케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돈을 믿었던 그가 정말 돈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돈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 자케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삶의 문제를 느꼈다는 거죠.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발견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다 각자 아마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케오처럼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믿기도 하고, 또 자기의 능력 또는 학력,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아니야,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냐. 내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삶에 있어서 존재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케오에게는 분명히 돈이 우상이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돈이 분명히 자케오에게는 우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도 적었는데요.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요. 케네스 리치라는 신부님, 사회적 영성이라는 그 주제로 많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바로 비전의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총체적인 악으로 이어진다. 세 가지만 들어본다면 강제된 빈곤,
인간 말살, 죄악된 복종이다. 굉장히 끔찍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사실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강제된 빈곤, 인간 말살, 죄악된 복종,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중독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내 자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주체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 내 존재 자체를 그 우상에게 모두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우상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양도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단순히 우상숭배가 어떤 신을 믿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양도해버리는 것.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일 때 사회적으로는 강제된 빈곤,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이 아주 빈곤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인간 말살의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죄악된 복종.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권위에, 잘못된 권위에, 잘못된 불의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케오의 불행은 바로 이렇게 돈을 의지하는 듯 시작됐고 그 삶의 불행은 그것을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죄악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자케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케오를 찾아오셔서 정말 그 군중에 끼지 못하고 홀로 나무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케오를 바라보시면서 자케오를 불러주시고 자케오와 만나셨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눈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자케오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우상 숭배를 내가 멈추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돈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내가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고 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난 더 이상 이제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겠다. 이것이 참된 신, 우상에서 참된 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겠죠. 내가 의지하던 가짜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는 데 사용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에서 참 종교, 참된 신앙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인 것이죠. 우상숭배는 우상에게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게 되죠. 그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면 참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 당시에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어져서 있던 그 사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그 상황을, 그런 담을 예수님 허무셨죠. 오늘 예수께서 자케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다 해체하는 것이죠. 왜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나뉘었던 단을 허무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있던 그 세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큰 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 내 이웃, 내 자연,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근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권력, 잘못된 우상에 복종해 있다면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가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구하여라.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쳐 왔죠. 우리 함께 죄인이라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권력에 맞서면서 사람들이 올바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그 세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하는 그 위협 안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면서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꿈꾸었던 그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자케오를 찾아오셔서 바라봐 주시고 또 그를 초대해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